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찬송 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기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란 내 육신을 주님이 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홀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거짓과 숨김없이 온전히 올바르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수많은 은혜도 복도 무엇도 받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감사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성공적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귓가에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충분한 능력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마땅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3쪽입니다. 구약성경 123쪽 출애굽기 27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합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굉장히 많기도 하죠. 분명히 누구나 쉬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거기에도 역시 한계란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그 정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믿음의 합력이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이 이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냐 권유냐 이런 것들, 권장사항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명령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혹시 나중에라도 보았을 때 뭐 이런 것 가지고 굳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 보았을 때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즉 오늘 말씀 이전에도 보면은요 쭉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죠.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8절 말까지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길게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짧게 한 절, 두 절, 저는 길어봐야 뭐 6절, 5절 이 정도밖에 읽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읽는 것 뿐이지 말씀을 항상 그 말씀이 속한 말씀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단을 만들기는 만들되, 오늘 말씀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한 절만 읽은 겁니다. 만들기는 만들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만들기는 만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산에서 이미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준 거 있지? 그것대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설명을 한 이대로 그렇게 만들되, 너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만들게 해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만들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만들게 하든지 말든지 너가 좋을 대로 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그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우리 한번 하나님부터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역할로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부터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설계를 직접 하시고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설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하나님은 역할이 딱 끝나버립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단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뭐 하나님은 뭐 머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치자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모세는 제단이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제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가진 것이 전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 제단을 만들어.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제단은 지금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만들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좋은 거죠. 물론 그것들이 모세에게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하게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걸 누가 만들어야 더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다리 건너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게 와전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그 의도와 약간이라도 뭔가 다른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말씀만으로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모세야 내가 제단 만들어 줄 테니 거기서 예배 드려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제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 만들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상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만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들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전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갑자기 뚝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죠. 그럼 모세의 역할은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보았고, 또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설명을 또 듣습니다. 이미 본 것에 대해서 또 상세 설명을 또 들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직접 만드냐? 우리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또 직접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시내산의 밑에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과 홈리압 이런 몇 명들만 올라오게 하고, 거기서도 또 특별히 모세만 더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모세가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 누가 만들어도 모세보다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모세는 직접 보기도 하고 설명도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만들면요, 전달하는 동안 시간도 걸리지요. 또 전달한 만큼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를 건너서 가는 만큼 당연히 더 많이 와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신기합니다. 너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게 하라. 여기까지가 전달하는 것, 그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해 라고 전달하는 것으로 모세의 역할이 또 끝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들이 만들게 하라의 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요, 독특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모세처럼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단을 만들죠.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런데 전달받았을 뿐인데 그것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죠. 제단을 말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 모세의 역할, 그들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배해서 제단 하나를 만드는데, 물론 제단만 만들지 않습니다. 성막 전체를 다 만들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딱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끝내시고 맙니다. 하나님조차도 역할 분담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에는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들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만들면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을 정작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이죠.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재단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만들 수 있도록 뽑힌 사람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부터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하나님 자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단이 뭐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잘못되었더라, 그리고 만들었다 다시 만들었더라, 한 100번의 실패를 거쳐 101번째에 완성이 되었더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아니에요. 물론 혹시 그랬는지는 모르죠. 성경에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 없이 그냥 그렇게 재단이 완성되어 갑니다.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할 때 자신이 그 사역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그들의 모습과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그 해당 사역을 맡기는 것은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그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사역들을 서로가 나누어 분담해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시킨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전달하시고 모세는 또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셨을까요? 권장사항도 아니고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하라. 아주 단호하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죄죠,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셨을까요? 고작 재단 그거 조그만 거,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크다고 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만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이거 굉장히 우리들이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잘난 척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서 하는 것이 더 적성이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협업해서 하는 것보다 혼자 할 때 능률이 더 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애초에 그냥 스타일 자체가, 성향 자체가 혼자 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겠죠. 그 못한 사람들과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잘 만들까요? 모세보다 그들이 더 잘 만들까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드실 거고요. 누가 봐도 모세가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안으면서까지도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만들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역할의 분담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합력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느 회사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서든지 해당 업무에 대한, 그리고 해당 회사에 대한 가장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죠. 면접이든 시험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맡깁니다. 사회는 그래요. 사회는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사회는 이러하고 성경은 이러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까지 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요, 이 엘리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그것을 꼭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당연히 잘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기왕 하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세상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당연히 잘하면 잘할수록 좋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세상에서와 똑같이 잘하는 엘리트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역들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목회자 되면 안 되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하버드대 이런 데 나온 수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목회를 해야 되죠. 그들이 목회를 해야 성공하겠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항상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때때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저만큼 다 가진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몰락해 가는 것이 이 어찌된 일인가 싶은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찬양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깔끔한 사람들이 교회를 청소한다고요? 그럼 깔끔해지긴 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역들이 결국 사역이 아니라 노동이 된다면요, 점점 교회의 모습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거든요. 세상과 교회의 구분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예컨대 우리가 주방 사역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게 되죠. 자, 이 귀한 교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예배 시간 도중에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소수의 성도님들의 희생, 예배를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식사를 하고 있죠.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예배의 희생으로 말이죠. 시간의 희생, 그런 거 아닙니다. 육체적인 희생,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예배를 희생시켜서 우리가 빨리 밥을 먹고 따뜻한 밥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던 분들이 고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이랑 적용을 시켜보자면요,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자신의 예배를 희생시켜 간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당연히 밥 중요하죠. 밥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하는 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가 아니냔 말이죠. 근데 예배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내 예배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예배니까 그 예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긴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고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밥을 그리고 빠르게 예배 끝나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기다릴 필요 없이요. 근데 그분들이 매번 그렇게 예배를 희생시켜 간다면 그분들의 예배는 항상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역이 사역으로 늘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노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왜요? 예배가 죽었으니까요. 예배가 깨졌잖아요. 예배가 깨지면 그 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를 깨트리면서 하는 사역이 도대체 무슨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던 분들,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그러면 영성이 없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런 예배의 희생이 과연 우리가 바라볼 때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거운 거 싫고 뜨거운 거 싫고 여름에 주방 들어가면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들어가신 분들은. 저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주 그냥 에어컨을 틀어놔도 덥더라고요. 거기는 한여름에는요. 엄청 힘든 곳입니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특정 누구에게만 늘 몰아서 그들만 감당하게끔 하냔 말이죠. 왜 내가 그 짐을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난 힘들어서,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뭐해서. 난 집에서도 손에 물 안 묻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들은 정작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힘든 건 그래, 그건 너의 일이야. 나는 내 일을 할게.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한석봉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다. 또 이런 주방 사역만 있을까요? 방송 사역도 있습니다. 방송 사역은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돕는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지금 이 앞에 이 두 화면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데 큰 불편이 있으시겠죠. 물론 옛날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궤보 아세요? 궤보?
어린이 이제 주일학교 막 하면은 괴보 이렇게 막 넘겨가면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맨날 글씨도 못 쓰는데 글씨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막 이렇게. 그리고 틀리면 이거는 컴퓨터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면 처음부터 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갖다가 이렇게 오래 갖다가 갖다 붙여야 되고요. 저도 그거 보고 주일학교 찬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OH 필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여기 막 갑자기 뭐 비쳐서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발전돼서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 안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찬송 안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저 멀리서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해주냔 말이에요. 나는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방송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늦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예배 끝나면 그때 안 넘어갔더라 막 그러면서 그때 졸았나 봐. 그러면 자기가 해야죠. 자기는 그러면 더 잘하나 본데. 그거는 아니에요. 너가 못하니까 내가 할게. 그도 힘들었구나. 그럼 내가 다음 주에 해줄게. 번갈아 가면서 하자. 내가 널 도울게. 내가 옆에서 너 혹시 졸려서 거기서 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옆에서 깨워줄게.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너의 일이니만큼 너가 제대로 못하면 너가 못난 거고 너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흉보죠. 근데 정작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방송실에서 방송 사역을 하는 분들은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제때 넘겨줘야 되고요. 글자가 틀리면 늘 수정해줘야 되고요. 아니 여기에 이름 조금 틀리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세요? 그런 거 아니죠? 뭐가 어때요 그러면? 호적에서 바꾼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 그런 글자들 왜 오타가 났는지, 왜 이건 다른지, 순서는 왜 바뀌었는지 맨날 이런 것들, 이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예배죠. 본질이 살아있는데 비본질에 왜 자꾸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냐 말이에요. 절대로 예배에 집중 못합니다. 언제 넘겨야 되지? 이거 계산 안 하면 큰일 나요. 저도 해보니까 막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막 열심히 찬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미 찬양 웬만한 것들은 외우고 있잖아요. 눈앞에는 글자가 그게 아닌데 이미 다른 걸 부르고 있어요.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안 넘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찬양 안 합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방송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맨날 그분들이죠. 그분들의 영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짐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 전체적인 이 한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는요, 성도들은 함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못하니까 못하면 배워서라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죠. 아니 정 못하겠으면 기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그들을 돕고 혹시 실수할지라도 격려할 줄 알고 힘들지 하면서 물 한 잔, 여기 또 물도 안 사줘도 되잖아요. 정수기 밑에 있으니까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하나 떠가지고 갖다가 주면서 오늘도 힘내시라고.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항상 찬양하는 분들만 찬양해야 되나요? 왜 다른 분들은 찬양하면 안 되죠? 노래를 못 불러서요? 노래 잘한다고 여기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자들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를 드리겠노라 헌신하는 자들이 서는 곳이에요. 즉 이것을 조금만 바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헌신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떤 실수가 발생하고 이럴 때 이게 바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호구나 를 캐치하시고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말로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험담을 하거나 흉을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일 뿐더러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사역을 몰아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분들 나타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일종의 노동으로 여겨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지치고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지칠 수가 있어요?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서 이제는 무릎도 굽히기 힘들고 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서 못하겠네.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했었는가 말이죠. 물론 말로는 그랬다고 하지만 정말로 면밀하게 스스로를 반성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끝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든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몰아지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하자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요, 심지어는요 예전에는 옆에 교회에서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도 저 태어나기 전에 일을 한번 저도 들어온 이야기지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경운기 타고 옆마을에서 와요. 9시, 10시, 막 11시.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물론 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그랬던 적이 있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장면들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내 일이 아니면 신경 안 써요. 그건 너의 일이니 못하면 너 잘못,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 목.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들 주변에 어떤 사역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고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내려놓는다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을 돕는 손길이 아무도 없어서 그들이 결국 지쳐버리게 만드는, 물론 자신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돕지 않은 내 책임은 과연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왜 더불어 살지 않냔 말이죠. 다 각계전투예요. 다 독고다이. 혼자 해요, 혼자.
그럼 뭐하러 교회에 모여요? 당연히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라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신 지정된 장소가 있거든요. 딱 한 곳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66권 전체 보세요.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 장소인 줄 아세요? 근데 이 교회에서 왜 모여놓고 실제로 사역은 다 따로 하냐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힘들 때 주변에 나의 사역들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의 사역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짐은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믿음의 합력을 이루어야만 하는 사역자들이지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기쁨이 되면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시죠. 뭐가 합력이에요? 바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합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리고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지 않는지 늘 점검하고요. 또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부터 이미 명령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는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왜 자꾸 내가 사역에서 실패하고 잘 되지 않는지, 인정받지 못하는지, 너무 나 혼자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분명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합력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합력은 모세와 만드는 그들과 합력하신 거죠. 이 합력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다른 누구라도 이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어 합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예요.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마라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어 돕는 동역자가 되고,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어리석은 창조물인 사람과 합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모든 사역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예배자로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오지 않나. 온 세상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칠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